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데도 좀 특별하게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문답식으로 가르치세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또 제자들이 여쭤보고 주님이 대답하고,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 또 이렇게 교육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은 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후반기로 가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바뀌어져요. 근데 그 바뀌어지는 그 전환점이 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부터 우리 주님의 그 가르치는 대상도 바뀌어요. 그전에는 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가르쳤다면 이제부터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특별 관리하면서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울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다 천국 열쇠를 줄 텐데,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말씀 전반적으로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정을 말씀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이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냥 막 따라만 다녔거든요. 근데 바로 마태복음 16장부터는 주님이 일정을 미리 알려주세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나라의 장로들이 나를 핍박하여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미리 다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씩 설명하며 미리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이해되도록 알려주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갈 때는 답답하고 또 걱정되고 염려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같이 사업하기 어렵다, 또 세상이 참 여러 가지로 뒤숭숭하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되고, 우리 애가 금년에 대학원 들어갈까, 혹은 내 사업이 이게 살아남을까, 나는 직장에서 과연 금년 말에나 내년 초에 또 갑자기 황퇴당하지는 않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딱 기뜸만 해주실 수 있다면 우리는 괜찮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좋아요? 모르고 사는 게 좋아요? 알려주는 게 좋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주님이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뭐 침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뭐 이사야다, 엘리야다,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이게 아주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같이 성경을 보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여러분 같이 볼 텐데 16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로 하여금 우리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게 했어요.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랍비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온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분? 그런 분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기적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무슬림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데 동의한다고요. 그렇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 이 사람들은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이를 박박 깔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충격이죠. 아니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신이 무슨 자식이 있어? 이런 이야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하는 거다, 막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막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자기들과 함께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자기들과 함께 움직이고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 많은 사건과 역사를 일으켜 나가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동의할 수 없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믿음에 체험이 있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맞아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면 세상이 막 어려워도 웬만해서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생활 그리고 나의 행위에 믿음의 근거가 딱 붙어 있으면 어떤 때는 나는 천국 갈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나같이 살아서는 지옥 갈 것 같고, 이게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우리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믿음은 그게요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오늘같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좋아서 기도 많이 하고 나면 오늘은 꼭 천국 갈 것 같은데 월요일쯤 되면 지옥 갈 것 같이 변하고, 그리고 그냥 부부싸움을 한번 하고 나면 나는 틀림없이 지옥 저 안방 가서 딱 주저앉아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 우리의 그 모든 생활의 근거를 둔 믿음은요 이게 영원하지도 않고 이게 항상 기복이 많아서 이거 가지고는요 우리의 믿음 신앙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사, 체험, 나의 행위 이런 모든 것이 좋기는 좋지만 그것 가지고는요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붙잡을 수 없어요. 어디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돼. 말씀에. 한번 절 따라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묶어놔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수두룩하게 많아요. 다윗을 통하여 주신 말씀,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요 성령께서 이걸 쫙 모으신 거예요. 다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딱 전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모아진 이야기를 이사야서 한번 보겠어요. 34장 16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걸 모았어요. 왜요? 이거 모아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려고 모으셨나?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세요. 13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잠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그럼 거기에 우리가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이 돼요. 하나님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포함이 돼요. 그 사람에게 계속 보겠어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행위가 어떠냐, 내가 지금 뭐 지식이 대단하다, 내가 지금 경건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현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나에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이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전체 성경 말씀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이 비록 성경 말씀 열어보면 한글로 적혀 있고 인쇄소 이름도 있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너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영생을 받았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행위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김아무개 집사야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볼 텐데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이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런 뜻이 그리스 원어로는 스캔달론이라는 거예요. 스캔달론. 근데 여러분, 이걸 영어로 말하면 스캔달이 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 넘어지게 하는 게 이게 스캔달이란 말이에요. 스캔달은 어떤 것들이 주로 있어요? 유명인사나 저명한 사람, 권력자들이 돈 문제로 스캔달이 생기고, 또 이성 문제로 스캔달이 생기고,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추문들이 생겨서 스캔달이, 추문이라 해요. 추문. 바로 우리에게도 영적인 스캔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넘어지게. 예수님에게도 이런 추문을 딱 걸어갖고 넘어지게 하는, 누가 만들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지게 하느냐? 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를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바로 영적 스캔달이란 말이에요. 영적 스캔달의 특징은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냥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요, 바로 이런 스캔달을 한글로 딱 한자로 말하면 그게 덫인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인데,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응답은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덫이에요. 교회 생활은 건성건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왕창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덫이에요. 이게 영적 스캔들이에요. 남들한테는 한 번도 대접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덫이에요. 뿌린 거는 하나도 없는데 거두려고 하는 거, 이게 덫이에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 이게 다 덫이잖아요. 교회 봉사는 진짜 바빠서 못한다, 뭐 나한테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핑계가 엄청 많은데, 하나님께는요 핑계 없이 응답 달라고 막 손 벌리면서 하나님 지금 주세요, 바로 주세요, 방금 주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그게 다 덫이에요. 덫. 십자가 없는 영광, 편안한 교회 생활, 그리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 응답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믿지 않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도 마귀가 이걸 우리에게 딱 쳐놓고요, 교회 생활을 대충 건성으로 얼렁뚱땅하게 해놓고, 그러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가 있냐고 그러고, 뭐 나는 뭐 응답도 못 받았다, 교회 다녀봤자 뭐 잘된 게 뭐가 있냐고 이러면서 입은 대빵 나와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뭐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든다? 이런 덫은 사탄이 딱 만들어. 사탄이. 왜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거든요. 잠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안 좋은 거를 뿌려놓고는 좋은 걸 거두려고 해. 이게 다 덫이에요. 이게 다 영적 스캔들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마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아, 나는 절대 이런 덫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영적 스캔들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일에 영적인 덫에 딱 걸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비밀을 우리하고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영적 스캔들, 이런 영적인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영적 덫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게 세 번째 원리인데, 여러분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이 덫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덫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을 말하는 죽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날마다. 사도 바울뿐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듯이 나의 꿈, 나의 이상, 나의 야망, 나의 소욕,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 이걸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는 거예요. 너 이거부터 해라. 갑자기 교회에서 나보고 이런 봉사해라, 이런 거 하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이거 하기에는 부담되지. 아이, 뭐 교회 그런다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생기는 거 이익도 없는데 내가 거기 가서 무엇 때문에 그런 걸 해? 이런 생각이 들 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왜 대답이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죽는 것 같단 말이에요. 죽는 것. 제가 아는 소망교회 박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 성함도 말씀드릴까 하다가 혹시나 이제 그분도 이 영상 보면 오 목사 나 팔아먹대 이럴까 봐서 제가 그분 이름을 공개는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영등포 극장 앞에서 구두들 닦았던 사람이에요. 구두. 그런데 그분이 소망교회 1호 장로가 됐어요. 1호 장로.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가? 군대를 갔다가 왔는데 자기 친누나가 아니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상가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갔더니 교회 누나가 야, 너 주일학교 교사 좀 해라 그래가지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물었대요. 교사하면은 하나님이 나 직장 취직시켜주냐고. 그럼 하나님 다 해주지. 그래갖고 교사를 했대요. 6개월 동안 하는데도 어디서 직장 취직이 되거나 뭐 어디서 오라는 데도 없고 그냥 꽉 막혔대요. 그래갖고 이제 우연히 만나갖고 그랬대요. 아니 뭐 그저 교회를 열심히 하면 직장 취직된다는데 나 아직도 취직 못했다. 그래? 그럼 너 동대문에 어디 가게 가서 거기서 일을 해라. 아 그래요? 하고 갔더니 그 사장이 너 왔구나. 근데 월급을 안 주더래. 월급을. 밥도 자기가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자기가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 갔더니 뭐 짊어지고 다니고 뭐 옮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하고 수금해라 하면 가서 돈 갖다 주고 이거 이제 계속 하는데 아니 6개월을 거기서 더 일을 하는데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거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반사를 한 지 1년이 됐고 저기 가서 가게에서 일해준 지는 6개월이 지났어요. 그렇게 지났는데 사장이 그러더래요. 너 바꾼 돈 있어? 그러더래요. 아, 무슨 돈이요? 그랬더니 너 내가 가게 하나 좀 맡기려고 하는데 돈 있으면 와서 가게를 하나 맡아라. 얼마인데요? 500만 원이야. 근데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인데 5만 원도 없는데 500만 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다고 그랬대요. 그러고서 누구한테 가서 따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돈이 없어요. 지금까지 월급도 못 받았어요. 500만 원만 주세요. 500만 원 주셔야 돼요. 막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누가 먼저 듣냐면 옆에 사람이 먼저 듣더래요.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불러가지고 박군 돈 필요해? 내가 꿔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한번 시작해봐. 그래가지고 500만 원 받아가지고 가서.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돈만 꿔준 게 아니라 딸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배운 걸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나니까 그 사장님이 가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인데 사업 확장을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경제는 어렵고 그래갖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빚쟁이들이 달려오고 그러는데 이분이 만나가지고 빚쟁이들한테 다 그랬대요. 죄송하다고. 내가 다 갚아드리겠다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어떻게든지 해서 다 갚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래 돈 띄는 것보다 그래 너라도 그럼 네가 노력해갖고 갚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기다려준다 그래갖고 그래서 사장이 놓고 도망간 그거 자기가 맡아서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서 그래서 사장 인생 40년을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구두 닦기 소년이 사업가가 되고 그리고 그 큰 소망교회 1호 장로가 되고 나중에 이제 곽선희 목사님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 청빙하고 하는 그런 사이에 격동기에도 그 교회에서 그걸 잘 수습해 나가는 그런 장로님으로 세움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졌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더라. 우리는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슴에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간 우리가 거둘 것이 있는 인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